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2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 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님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언제 어디서든지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감사를 표명하고자 할 때 기도하게 해주셔서 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경배자로 발견될 수 있도록 삶을 복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정해진 시간에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특권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준비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통하여 오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또 예언의 말씀, 권면의 말씀, 도전의 말씀을 잘 깨달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인한 성령의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결과 삶의 문제들이 근원적으로 해결되어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혼이 있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헌신이 확인이 되어지지 않는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좋은 기회로 사서 얻을 수 있도록 잘 돌봐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통과 고난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즐겁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 인생을 가장 잘 정확하게 평가한 성경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고통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모든 인생을 대표하는 말이지요. 한결같이 무거운 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욥기 24장에서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특성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는 날수가 적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80살 이상 살지 않습니까? 100세를 바라보는 세대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날수가 적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적은 날수마저도 고통으로 가득 찼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매일매일마다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그것이 연속적이라고 성경은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의 피로함을 느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실을 살아가는 사회인으로서 겪게 되는 상실감, 낙담, 좌절 어느 한날 자유로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어지죠. 인연입니다. 한 번 맺은 인연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별것 아닌 일로 쉽게 끊어지죠. 믿었던 관계가 배반과 배신으로 인해서 쓰디쓴 인생의 쓴맛을 보기도 하죠. 얼마만큼 갖가지 시험과
시련과 유혹이 오고 있습니까? 건강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애를 써보지만은요, 제일 먼저 나쁜 것을 들이마시지 않아야 되는데, 나쁜 것을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우선 좋은 공기가 점점 더 희박해지죠.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요. 좋은 물을 마셔야 되는데, 신선한 물을 마셔야 되는데 점점 더 힘들어지죠. 얼마나 좋은 영양가 있는 많은 식품들, 또 그런 재료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먹기 이전에 나쁜 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얼마나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사람의 몸을 망치고 있습니까? 시험과 유혹들이에요. 세상에 조롱이 있죠. 세상에 모욕이 있죠.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삶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에 사람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지는데, 유일하게 사람만이 내일을 염려하죠. 걱정하죠. 얼마나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공포감에 휩싸이게 만드는 것입니까? 매일 겪는 것이에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인 것입니다. 사람이 배워야 되는 이유는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통찰력을 기르기 위함인데, 그 통찰력을 잘 지녔다라고 하면 현명하게, 지혜롭게, 똑똑하게 자신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수없이 동일한 사건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똑같이 실패할 것이고 똑같이 넘어질 것이에요. 한 번 실족하게 하는 돌에 다음번에도 또 넘어질 것이라고요.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반드시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강의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책들이 출판되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칭 상담사로 나서고 있습니까? 책들의 왕이 있죠. 상담자들의 최고 상담자가 있죠. 여러분이 섬기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직접 쓰신 성경이 바로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죠.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배워야 된다고요? 삶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통찰력을 잘 배운 사람은 짐을 잘 다룰 수 있을 것이에요. 아무리 수고하게 만들고 무겁게 만드는 짐이라 하더라도요, 다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또 아무리 고통으로 가득 찬 여자에게서 난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각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 의미를 자신의 것으로 채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제 그 짐들이 여러분을 다룰 것이라고요. 아주 포악한 군주가 되어서 하라는 대로 여러분은 신음할 수밖에 없고 가라는 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고난에 직면한 사람도 있고 고난에 들어갈 사람도 있고 고난으로부터 막 나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 어려움들이죠. 어떤 상황과 여건에 있든지 간에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유는 고난과 고통이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올 때에 그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마냥 그 고통과 고난을 피하기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보물을 허락해 주셨고 그 보물을 담을 수 있는 질그릇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관계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잘 조화 있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본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통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난과 아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는 데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론을 짓습니다. 하늘에 미랄이 있죠? 그 미랄 속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이미 담겨져 있어요.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겉껍질이 깨져야 돼요. 겉껍질이 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고 계시죠. 내주하고 계시다고요. 본문에 의하면 예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의 생명이 겉껍질에 해당되지는, 질그릇에 해당되지는 여러분의 옛사람 육신을 통과해서 나오실 텐데, 그 의미로 주어진 것이 고통과 고난입니다. 아픔이에요. 정상적으로 잘 반응했다고 하면 본문의 결론대로 예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단 하나라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때이지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잘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언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나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될 때, 나타나게 될 때, 보여지게 될 때에 그야말로 풍성한 삶을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의미 잘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인생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네 가지 영역에 있어서 고통과 고난을 대표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러죠. 그때의 트러블이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아주 골칫거리예요. 문제거리예요. 하나만 있어도 밤잠 이루기가 힘들 것인데 어디에서나 다 깔려있죠. 사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다 트러블 메이커들이 있어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사건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프레스라고 하는 기계가 있죠. 아무리 강한 금속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위에서 꽉 찍어 누르면 납작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현대인이 어디 있어요? 오래 살지 못하게 만들고 웰빙 하지 못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 그것은 영양의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공격하는 그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쥐어짜는 거예요. 스퀴즈. 오렌지가 있으면 그 오렌지 짤 때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쥐어짜내는 그 기계가 좋은 믹서기죠.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어디를 가나 강요를 받아요. 어디를 가나 압박을 받아요. 실제로는 사회에서 말하는 갑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다 을의 위치예요. 왜 그렇죠? 가장 높이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본다 하더라도 그 사람 위에 또 하나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통치자이고 이 세상의 신입니다. 주인이에요.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인생인 것입니다. 모든 길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어떠한 경우나 어떤 사정을 본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경우에 직면하는 고통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죠.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도 돈만 있다면,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될까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자녀가 있으면 있는 대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혼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괴롭히는 존재가 있고 압박을 가하는 존재가 있고 그 형태는 무궁무진합니다. 불안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하나부터 10까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는 것인지. 당혹스러운 거예요. 아주 당황스럽다고. 뭐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혼동스럽고 예상치 못한 걱정이라고 하는 걱정, 근심과 염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물밀듯이 내 마음을 들어오는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극단적 결정을 해버려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와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쩔 줄을 모르는 상태에 방치가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것인지 잘 알지를 못해요. 답답하죠.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11장에 봤을 때 셀 수 없는 그런 당혹스러운 일들을 많이 감당을 했고요. 그때마다 도대체 어떻게 결정을 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혼동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기에 여러분이 산산조각 나지 않으셨지, 개입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그걸로 끝났다고요.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도,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도, 모세의 생애에 있어서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 부분에서 적게는 한 번, 많게는 여러 번이요,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릴 생애가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거기서 구출해내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비상구를 열어주신 것이죠. 고통과 고난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그랬습니다. 박해. 언뜻 떠오르는 것이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의 먹이로서 내던져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초대교회 시대 때 성도들 그렇게 죽어갔어요. 박해, 그것은 짐승처럼 사냥당하는 일입니다. 최근에 멧돼지가 도시에 나타났다고 해서 서울에도 그렇고 부산에도 그렇고 경찰들이 막 총을 여러 방 쏘고 하는 그 부분이 있죠.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게 되지는 어려움, 주님을 위해서 받게 되지는 박해, 그 부분이 고통과 고난으로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 의미를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잘못 때문에 받게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일수록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절대로 비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병이 들었어요? 야고보의 말씀의 진리에 따르면요, 제일 먼저 그것이 죄와 연루가 되었는지 하나님께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생아가 아닌 다음에야 반드시 징계를 하세요. 징계하시기 전까지는 한 번, 두 번 계속 말씀으로 대하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귀를 틀어막았어요. 여러분이 고의적으로 얼굴을 돌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많은 징계의 방편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 병을 주실 수 있다고요. 우선적으로 다른 조치 취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는 약의 도움을 받고 병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에요. 기도는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거의 대부분은 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평생 동안 그 약한 부분들을 끌어안고 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받으시지 못하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요. 그것은 마귀와 직접적으로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풍성하게 주실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돼요? 돈 문제가 걸려 있습니까? 진로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신체로 비유하면 가장 민감하고 소중한 눈동자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보호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신탁해야 돼요. 일부를 남겨놓고 나머지만 은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가장 안전한 곳에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에요. 그 조건이 전제 조건 하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또 해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이 실현이 되어지지 않고 입증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요, 그럴 때는 삶의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로잡았죠.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고난과 고통은요, 욥을 통해서만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부분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다고요. 감당할 수 있다고요. 그 부분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교제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진다고 한다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자백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권 가운데 잘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는 그칠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시겠죠.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셨죠. 바울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박해를 받았어요. 그것은 모두가 다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배운 거예요. 고통과 고난을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했을 때에 모든 부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죠. 그 발자취라고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요, 이 고난의 부르심도 포함되었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반복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통당하지 말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내던져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주 여리디 여린 계란은요, 그 견고한 바위에다가 냅다 후려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던져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서운 대상이죠. 마귀는 두려운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바위에 내동댕이 쳐진 계란의 신세예요. 아무도 비껴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몸을 집어던져서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에서 예외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 들었으면 나이 들은 대로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것이죠. 고통과 고난, 아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찾아오게 되지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풍성한 삶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고통과 고난으로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8절 다시 보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러한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의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결코 쓰러지지 않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로 왔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반응할 때에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이기도 할 것이에요.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반응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여러분이 순종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도 하겠죠. 어떻게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제일 먼저 내가 입증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고통이 따르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것이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마저도 예외될 수 없어요. 자신이 믿음의 사람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을 허락해 주셨는데 가장 큰 고통인 그 독자를,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감당을 못해요. 아브라함이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불순종했다고 한다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은 부여받지 못해요. 그 믿음의 평가는 A 플러스가 절대로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탈락이에요. 다시 재수강해야 돼요.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사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평가받지 말고 스스로 그것을 한번 입증해보라고 권면하죠.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입증하지 못하면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으로서 계속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버림받았는지 구분하지 못해요. 성경적 명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통의 골짜기로 인도할 거라고요. 고난의 골짜기로 인도할 것이라고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통과해서 자신이 알곡임을 입증할 거예요. 자신이 가짜가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참됨임을 스스로 입증할 것이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특권이죠.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으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압력과 압박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으깨지지 않아요. 산산조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그러나 이 처음부터 이 절망이라고 하는 사건이 다가왔을 때에 모두가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간 후에 그 절망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형제들,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고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사도행전에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다른 곳곳에 이미 힌트를 많이 주었죠.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삶의 절망에까지 이르는, 견딜 힘을 잃어서 삶의 절망에까지 이르는 어려움에 노출되었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확신도 가질 수 없고 어떠한 안정도 보장될 수 없는, 그야말로 소망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죽음이죠.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던 사람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없이는 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계속 듣고 싶어 하세요. 반면에 마귀는요, 다른 고백은, 다른 시인은 한다 하더라도 그 고백만큼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그래도 그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은가?
마음속에서 그 말을 되뇌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도 평균적으로 나는 좀 나은 사람 아닌가?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꼈던 만큼 절대로 한 부분이라 한다 하더라도 자신을 신뢰하는 영역을 남겨놓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파서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람들 빠지게 할 거예요. 한두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죠? 잘 되던 일들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인생은 여기에서 완전히 부도나서 이제는 끝장난 것이라고 한두 번 다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고요. 그때마다 그 고통과 고난의 의미는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바울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많이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뭐 삶에서 입증될 만한 것이 있어야 되죠. 무슨 자신의 교회가 있기를 하나, 자신의 회중이 있기를 하나, 자신의 부동산이 있기를 하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들로부터 무슨 좋은 평판을 듣기를 하나 하는 것마다 다 시비를 걸리잖아요. 그야말로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어느 한 사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암담했으면요.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시편 곳곳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사냥하는 짐승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짐승이라고 한다면 다 사냥당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멸망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의 당면 과제는 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그 동일한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지요. 어린아이처럼 사모하는 것이에요. 점점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잘 성장하고 계세요?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해서 자란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험한 말 하지 않아요? 상스럽고 더러운 말 하지 않아요? 하나의 증거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예의 바르게 그렇게 잘 대하고 있습니까? 친절하고 상냥하게 이렇게 잘 대하고 있어요? 성숙하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당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상냥하고 친절하지 않은 거예요? 남녀 호랭개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더러운 말하고 또 더 거친 말을 하고 그러나요?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요, 고난과 고통을 당했을 때의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판가름 짓는 것이에요. 평상시에 잘 반응하다가 찬송도 잘해요. 경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 별 문제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기준에서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는 고통과 고난이 올 때 견디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그때에 입증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 기도하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오. 그렇게 어려울 때 정말 기도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찬송이 나오지 않을 때에 믿음으로 오늘 불러드린 찬송과 같은 그런 찬송을 불러드렸습니까? 내 평생의 소원이 주님 알아가는 것이라고, 내 평생의 소원이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곡적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 불러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잘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반드시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풍성한 삶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0절 보십시오.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님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이 둘이 있죠. 옛 생명이 있습니다. 옛사람이에요. 그 생명이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모조리 다 성령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충돌이 돼요.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의 생명이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새 사람이에요. 그 새 사람이 나타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성령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정은 어떻다고요? 반드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됩니다. 죽음을 지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니고 난 다음에 부활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칠 수 있게 하나니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러신 목적이에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하게 할 목적으로 성경이 주어졌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의하면 언제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실천 신학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될 때만 가능해요. 기도에 대해서 잘 가르침을 받았죠. 설교도 잘 들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구령에 대해서 잘 배우셨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좋은 책자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만 하면 돼요. 구령하시면 돼요. 그러면 구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이 성경의 곳곳에서 알기 쉽게 어린 아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을 그런 가르침들을 주셨어요. 부인하면 돼요. 어떻게 부인하면 되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서 내가 세상에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못 박혔다라고 하는 성경의 결론을 내 믿음으로 가져오면 되죠. 그러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구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대요. 돈 버는 것, 그 세상 사람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을 지키고 장수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과 적용시켜보면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올 때 그것을 승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여러분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이 바로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어야 되죠. 세상은요, 자아 숭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발견하라고, 내면의 세계를 발견하라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라고. 40이 넘어서 50이 넘어서 불륜을 부추기는 말들 가운데 하나예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을 보고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처음이라고. 이번 못 치면 이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점수를 주는지 아세요? 그것이 가정을 파괴시키는 가장 위험한 독소임에도 불구하고 덥석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아 실현이에요. 자아 발견이에요. 자아 충족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죠. 그 자아를 존중하는 상태에서는요, 고난과 고통의 진정한 의미를 배울 수 없어요.
그 의미를 배우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의 생명은 결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은 묘연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승리, 그 승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서만 얻은 승리죠. 그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우리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영적인 승리는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르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고통과 고난에 대한 배움을 잘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 고통과 고난의 골짜기에서 성공적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잘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악한 습관으로부터 구원받고 싶지 않은 그리스도는 없겠죠.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통과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어요.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때에 따라서 하나씩 주시는 것이 선물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10절 다시 보십시오.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님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라는 것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마땅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약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설명해야 해줘야 될 필요가 하나님께는 없으세요.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다 이해했나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위에 올라가 봐서야 그때 왜 그 고난과 고통을 허락해 주셨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재수 없어서요. 운이 없어서. 물론 말로 표현하는 그리스도는 없겠죠. 마음속으로 말입니다. 마음속으로 일이 안 되려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은요, 그 생각이 나자마자 거부해버려요. 걷어차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는, 마음 가운데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은 거칩니다. 인생은 아픔의 연속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전제하고 인생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만드시고 예정하신 완벽한 경기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등넘버 붙여주고 이제 선수로서 출발선에 세워주셨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동일한 은혜가 충분히 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여러분 각자의 코스를 분명히 완주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판명하셨다고요. 조건은 여러분이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완주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결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아픔
그것으로부터 배제되어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그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연단의 매개체들, 그 연단의 과정들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상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에요. 최종적인 목적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미래에 해당되는 겉껍질은 깨져야 되는 것이고 썩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30배를 거쳐서 60배, 100배의 결실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